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의 국토를 자랑하는 몽골은 중국의 북쪽, 러시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몽골이란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진 몽골의 옛 부족의 이름인데요. 수천 년 동안 몽골에 의해 전쟁에 시달려온 중국 사람들이 비하를 목적으로 우매할 옛 고를 사용하여 멍청하고 낡았다는 표현으로 쓴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몽고라고 해왔었지만 1991년에 몽골도 표준으로 삼고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몽골인들은 오랫동안 유목민 생활을 주로 해왔고 사냥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자연현상을 두려워하고 하늘과 조상들을 섬기며 자연 숭배, 조상 숭배, 천신 숭배 등 각종 민간 신앙이나 샤머니즘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역사를 제외하면 그들의 신화는 영웅서사시나 전설 속에 단편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기록문학보다 구비문학이 더 풍부합니다. 오늘은 그중 흥미로운 신화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시작도 끝도 없이 펼쳐진 태초의 세상은 오로지 물만 있었습니다. 이곳에 대지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는 신이 있었으니 바로 창조신 오치르마니 보르한입니다. 온통 물뿐이니 발디딜 틈이 하나도 없구나. 물 밑에 흙을 좀 가져오면 좋은데. 골똘히 고민하던 오치르마니는 잠수하는 흰새라는 뜻의 제2의 창조신인 차간 숑고드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차간 숑고드야, 물 밑에 흙 한 줌만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차간 숑고드의 쿨한 승낙으로 함께 바다 위를 살펴보던 그때 큰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치르마니는 차간 숑고드에게 거북이를 물 위로 끌고 올라와 뒤집어 놓으라는 명령을 내리며 말합니다. 내가 거북이를 끌고 올라와 뒤집어 놓으면 내가 그 위에 앉아 있겠고, 그동안 너는 바다 밑에 흙을 가져오너라. 반드시 나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말 잘 듣는 차간 슌고드는 거북이를 잡아다 뒤집어 놓은 후 곧바로 바다 밑에 흙을 가지러 내려갑니다. 하지만 흙은 뜻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던 그때 오치르마니의 말을 기억해내고 마음속 깊이 되뇌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오치르마니가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순간 거짓말처럼 양손 가득 흙이 쥐어집니다. 오치르마니는 건네받은 흙을 거북이 위에 놓게 되고 순식간에 돼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돼지를 만드느라 열이란 둘은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창조신의 적이자 사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악령 추트구르가 땅 위로 내려옵니다. 이때다 싶어 잠든 두 창조신을 물속에 처박아 넣으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돼지로 인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냥 포기하기엔 아쉬움이 컸던 추트구르는 잠든 둘을 손에 움켜쥐고 돼지의 끝에 있는 물을 향해 달리지만 이내 역부족임을 깨닫고 창조신을 없애겠다는 원대한 꿈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늘어난 돼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창조신은 돼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생명체, 바로 사람이죠. 정성스럽게 진흙을 빚어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완성되어 갈 쯤 불어넣어 줄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두 신. 생명을 가지러 가야 하지만 왠지 추트쿠르가 마음에 걸린 오치르마니는 파수꾼을 만들라 명합니다. 이에 차간 숑고드는 개를 만들어내었는데 안타깝게도 털이 하나도 없는 덜거숭이였습니다. 그 모습도 마음이 쓰인 두 신은 개에게도 털을 주기로 결심하고 잠시 대지를 떠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순간 추트구르가 다시 나타났죠. 개는 열심히 추트구르를 경계했지만 털과 음식을 준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진정된 개를 뒤로 하고 사람에게 다가간 추트구르는 실을 태워 그 연기를 사람의 코 속으로 불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생명을 얻어 움직일 수 있게 됐죠. 돌아온 오치르마니는 자신의 큰 업적을 빼앗아간 추트구르에게 화가 났지만 달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이내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하다 생각한 오치르마니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무래도 적임자는 나밖에 없겠지? 이에 차간 슌고드는 화가 났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결국 둘은 크게 싸우게 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치르마니가 내기 제안을 하죠. 그릇에 물을 채우고 누구의 그릇에서 꽃이 먼저 피어나는지 보자.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차간 슌고드의 승낙으로 인해 내기가 진행이 되었고 둘은 눈을 감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영 자신이 없었던 차간 슌고드는 실눈을 뜨는 관측을 하게 되는데 오치르마니의 그릇에 꽃이 핀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것과 바꿔치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속아 넘어갔던 오치르마니지만 이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되죠. 세상 사람들도 차간 숑고든 어처럼 모두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악담을 퍼부은 오치르마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그 후 세상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 숫자만큼 거짓말도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몽골 사람들에게는 별은 아주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별의 움직임에 자연의 변화에 긴밀한 연관을 찾기도 했죠. 그중 좀생이 별은 날씨가 추워진다는 징조로 여겼죠. 몽골어로 에르이는 엄지손가락을 뜻하고 메르게는 명궁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이름으로 가진 신이 있습니다. 이 에르이 메르겐의 활쏘기 실력은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것을 쏘아 맞춘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몽골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숭배했는데 에르이 메르겐 역시 많은 사람들의 찬탄을 받는 이였고 이에 에르이 메르겐의 어깨와 콧대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죠. 그러다 결국 좀생이 별을 쏘아 하늘에서 없애 추위를 몰아내겠다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하늘 신 보르한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의 화살로 7별을 산산조각 내리라. 무시무시한 추위를 멈추게 하리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리라. 맹물을 마시지 않고 마른 풀을 먹지 않고 해와 바람이 있는 바깥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고 컴컴한 굴에서 부끄러워하고 뿌리와 풀로 배고픔과 갈증을 달래며 사는 타르바가로 태어나리라. 남자들의 사냥감이 되어 살아가리라. 맹세를 마친 에르이 메르게는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엄지손가락에 피가 맺힐 만큼 사력을 다해 활시위를 당깁니다. 얼마 후 하늘에 도달한 화살은 모두의 염원과는 달리 첫 번째 좀생이별 하나만 맞추게 되죠. 나머지 6개의 좀생이별은 보란듯이 빛을 뽐내며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활솜씨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에르이 메르게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고 이내 맹세대로 엄지손가락을 자른 후 흙 속으로 들어가 타르바가가 되어 컴컴한 굴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이에 대해 몽골인들은 에르이 메르겐의 자만심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점에 몹시 노여워진 하늘신 보르하니 일부러 화살을 빗나가게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에르이 메르겐의 이야기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별을 쏘다에서 태양을 쏘다로 바뀐 것인데요. 간단히 살펴볼게요. 하늘에 7개의 태양이 떠 있던 시절. 덕분에 이 세상은 지독한 가뭄에 들게 되고 대지는 붉게 달아올랐으며 냇물과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식물과 동물,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가 더위와 허기와 갈증에 힘겨워했습니다. 이때 명사수 에르히 메르겐이 등장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하늘에 뜬 태양을 쏘아 없애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활솜씨에 대단히 자신이 있던 에르히 메르게는 이내 부탁을 수락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7개의 화살로 7개의 태양을 하나하나 맞히지 못한다면 나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남자의 길을 포기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마른 풀도 먹지 않는 타르바가가 되어 어두운 땅굴 속에서 살아가리라. 맹세를 마친 후 초원으로 나간 에르히 메르게는 동쪽에 있는 태양부터 차례차례 쏘아 6번째 태양까지 떨어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활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손에서 떠나보내는 순간 어디선가 제비 한 마리가 화살과 태양 사이로 날아듭니다. 하필 그 순간 시위를 놓아버린 탓에
화살은 제비의 꼬리를 맞추게 되는데 제비의 꼬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비 덕분에 살아남은 마지막 태양은 두려움에 서쪽 산 너머로 숨어버리게 되었고 이후 세상에는 낮과 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비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에르이 메르게는 복수심에 불타올라 제비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쫓아갔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결국 맹세를 지키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타르바가의 발가락이 4개인 이유는 에르이 메르겐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타르바가는 해가 뜨는 아침이 될 때쯤이면 땅굴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르이 메르겐이 타르바가가 된 자신을 망각하고 태양을 활로 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몽골의 가장 오랜 역사서 몽골비사 제1절은 늑대와 사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지고하신 하늘의 축복으로 태어난 부르트 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호아마랄이었다. 그들이 탱기스를 건너와 오난강의 발원인 보르한 할돈의 털을 잡으면서 태어난 것이 바타츠칸이다. 푸른 늑대 부르트 촌과 하얀 암사슴 호아마랄이 만나 몽골인을 낳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신화에 호랑이와 곰이 있다면 몽골인들에게는 늑대와 사슴이 있고 이는 곧 몽골인들의 조상인 셈이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조금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타치칸의 구대손 보르지기다이 메르겐에게는 도바소오르와 도본 메르겐이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도바소오르는 외눈이었지만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형제가 함께 보르한 할돈에 올랐다가 한 무리의 이주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리안으로 그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도바소오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르게나, 저강을 건너는 무리 중에 검은 수레 앞좌석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매우 아름답구나. Awesome. 말을 마친 후 곧장 동생을 그 무리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주민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던 이는 바로 알란 고아인데 형의 말대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도분 메르게는 청혼을 하였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 둘 사이에는 부그누테이, 벨고누테이라는 두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본 메르게는 세상을 떠나고 말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알란 고아는 홀몸으로 임신을 3번이나 하였고 그로 인해 3명의 아들을 더 두게 됩니다. 남편도 없이 3아들을 낳은 어머니라니. 집안에 남자라고는 머슴뿐인데 그렇다면 그 3아들들은 머슴이 아들들이 아닌가. 두 아들의 의심을 알게 된 알란 고아는 어느 날 5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화살 더미를 꺼내 아들들에게 화살 한 대씩을 꺾어보라고 합니다. 화살 한 대는 쉽게 꺾였죠. 다시 5대의 화살 묶음을 꺾어보게 시킵니다. 5 아들들이 돌아가며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낳은 3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궁금하더냐? 너희 모두 도본 메르겐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은 믿지 못할 얘기에 수군거렸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밤마다 빛이 내려와 내 배로 스며들었단다. 그 빛이 달이 지고 해가 뜰 새벽 무렵에 나가는데 나갈 때는 노란 개처럼 기어나갔단다. 부고누테이와 벨고누테이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도본 메르겐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알란고아에게 은밀히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 햇빛이 되어 돌아와 늑대의 모습을 하고 돌아갈 것이오. 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알란고아는 베르 앞에 사람을 세워 놓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다음에 늑대의 모습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설화를 바탕으로 알란고아는 몽골 쪽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는 것이죠. 훗날 막내 아들 보돈차르는 고향을 떠나 자신의 부족을 만들고 몽골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3900년 후에 보돈차르의 후손 중 천하를 제패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알란고아가 빛의 교감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는 일광 가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유화 부인 이야기와 비슷하고
도돈차르가 고향을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면은 주몽과 또 흡사합니다. 오래전 몽골과 한국이 하나의 신화를 공유한 하나의 갈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죠. 애니미즘적 관념을 나타내는 신격을 탱글이라고 하는데요. 몽골의 신화에 따르면 천계는 동과 서로 나뉩니다. 동에는 44명의 사신이 있고 서에는 55명의 선신이 있는데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99명의 탱글이 외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부에도 탱글이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쟁취하기 위해 동과 서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지상에 떨어진 동천수장 시체의 각 부분에서 쏟아져 나온 온갖 마물들이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 그리고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본 서천의 수장은 아들을 땅으로 내려보내 그 마물들과 싸우게 하죠.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추려 보면 동쪽의 악한 신을 물리치려고 서쪽의 선한 신이 싸운다는 얘기인데 서쪽의 신은 착한 신, 동쪽의 신은 각종 질병과 재앙, 중간 탱글이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하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막아주고 인간을 지켜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서쪽 신들을 찬양하는 얘기 정도가 되겠네요. 탱그리는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탱그리를 단군의 어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부근에 사는 몽골 부랴트족은 백조를 신성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죠. 옛날 어떤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갔다가 호수에서 깃 옷을 벗고 여자가 되어 헤엄을 치고 있는 백조 3마리를 보게 됩니다. 사냥꾼은 얼른 그중 한 마리의 깃 옷을 감추죠. 드디어 장가를 갈 수 있겠구나. 물놀이가 끝난 후 둘은 각자의 깃 옷을 입고 다시 날아가지만 사냥꾼이 숨긴 깃 옷을 찾지 못한 한 여인은 날아가지 못하게 되고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난 사냥꾼의 도움을 받은 여인은 사냥꾼과 함께 살게 됩니다. 어느덧 둘 사이에는 6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다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소주를 빚어 남편을 작정하고 취하게 합니다. 숨겨놓은 깃옷을 주세요. 남편이 자신의 옷을 숨긴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동안 사냥꾼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 없이 감추었던 깃 옷을 내어줍니다. 깃 옷을 걸치자 순식간에 백조로 변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백조가 바로 천신애색의 마란의 딸이고 이 백조로부터 바이칼 지역 부랴트인들의 족보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트인들이 백조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내용을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네요. 몽골의 푸른 늑대는 유명한 전설입니다. 옛날 몽골로 들어가는 초입까지 뻗어난 소흥알령 산맥에는 늑대가 많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몽골로 갈 때 늑대의 습격을 많이 받곤 했죠. 초원지대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늑대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한 대상들도 이 늑대들에게 변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에는 늑대들을 토벌하기 위한 사냥꾼들을 대거 북방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나라 말기에 늑대가 아닌 늑대와 같은 모습의 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푸른색 옷을 입고 늑대 탈을 쓰고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당나라 군대는 이들을 진짜 늑대로 착각할 지경이었죠. 이 산적들은 몽골을 괴롭히던 당나라 군대를 습격하고 당나라 군대가 잡아간 여자들을 되찾아 오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들이 출몰했던 지역을 청랑산이라 부르게 되면서 그에 대한 전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몽골인들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몽골인들에게는 아주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몽골 신화와 문화를 보면 그들만의 특색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들을 꽤 찾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몽골이 우리 민족의 시원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나 칭기즈칸이 태어난 해로 따져봤을 때 그의 12대 위의 역사부터 기록한 몽골 비사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삼국유사보다 훨씬 늦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몽골의 신화, 설화, 전설은 받아들이되 결코 우리나라의 것이 그들의 아류작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저희 수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